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늙어갈까요? 눈 주위 주변에서 늙어갈까요? 아니면 머리가 휘어지면서 늙어가는 것일까요? 사람이 늙어가면 외모적인 것에서보다는 내적인 감정에서부터 사람이 먼저 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노인분들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한 그 결과로 그분이 책을 쓰면서 그 책을 통해 소개한 것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감정을 잃어버리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늙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보다는 정신이 먼저 늙기 시작하면서 바로 늙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늙은이란 이 말의 의미는 늘 그러니,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쓰다, 달다, 이런 전혀 감정적 표현이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늘 그러니처럼 변치 않는 표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늘 여러 수많은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표현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의 감정만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쉬이 우리의 감정이 늙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그렇게 늙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살리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옛날 장경동 목사님이 한번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무엇을 먹어도 감동을 하고 감사를 한다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건 천국 가면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라면을 먹으면서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야, 이건 천국에 없는 거지. 이 세상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라면을 먹으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와 감격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네. 야, 기가 막힌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맛이 나오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보는 남편과 아내의 얼굴이지만, 우와, 누구세요? 저는 또 미스 코리아가 우리 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또 미스터 코리아가 우리 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요? 참 멋집니다. 엄지를 지켜 세운, 정말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처음 보는 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젊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에서 22장에 읽지 않는 본문까지 이 21장, 22장에 걸쳐서 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 왕이고, 두 번째는 아몬 왕이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역사 속에 가장 악독했던, 한 나라를 이것도 나라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참으로 심각한 그런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감히 이방의 그런 민족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느냐 하면은 그의 친자녀들까지도 산채로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몰록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과정은 먼저 이 몰록 신을 장작을 태워서 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아이를 그 몰록의 손에다가 안겨서 불태워 죽이는 것이 이 몰록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이 악한 왕은 자신의 자식을 그렇게 몰록에 뻘겋게 태워서 그 장작을 지펴서 그 몰록의 손에 안겨서 정말 그 아이가 소리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식들을 몰록에게 신을 그가 섬기는 몰록의 신에게 그 자식을 산채로 드렸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자들의 피를 온 땅에 적시고 있던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옥을 방불케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에 이어서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이 그 아들인 아몬 왕이었습니다. 이 아몬 또한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 또한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부하에게 신라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몬 뒤에 이은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BC 620년경에 22년경에 불과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이 이 요시야 왕 외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8세 난 아이를 왕으로 바로 세우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회파했던 하나님의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되어집니다. 온통 온 나라의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나라의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깨뜨리고 다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케 하는 그 일에 요시야 왕이 바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재건축이 진행되어지는 어느 날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성전 안에 있는 돌조각 더미에서 가죽에 쌓인 한 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책은 바로 모세법을 기록했던 바로 모세 옹역 가운데 한 책인 신명기 성경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이 57년간 통치를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했고 성전 안에 우상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57년 동안은 이들이 다스렸던 57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그들은 57년을 지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57년 동안 므낫세와 이 아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칙이 훼손되어질 그런 위기 속에 있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깊은 곳에 숨겨놨는데 그곳이 바로 연복궤를 설치한 곳 바로 옆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바로 이 hil기야의 감독 아래 성전 수리 작업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바로 이 성전 안에 퇴락한 곳, 무너진 곳, 깊숙한 곳, 성전 깊숙한 곳에서 바로 이 율법책을 바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하던 57년 동안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hil기야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감격 어린 마음으로 소리를 치며 사반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은 다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들고 왕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이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이 발견한 율법책을 읽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요시야가 옷을 찢었을까? 그 이유를 22장 오늘 1장의 19절 말씀 속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요시야는 열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그 이유를 13절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향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 23장 1절서 3절 말씀 속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상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부흥,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요시야의 부흥, 요시야의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믿는 사상, 인간이 믿는 이념, 인간의 생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상도 변합니다. 인간의 이념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개혁과 변화만이 언제나 변질되지 않고 시대와 역사, 변질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생애였습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인생 속에 더 이상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의 대체물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채워지고 수많은 거짓과 음란, 더러움으로 인생이 채워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언제나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업신 여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업신 여기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가 날 빛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도 않고 너희가 날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가 날 슬기라고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가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날 부하다고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가 날 영원하다고 하면서 찾지 않고 너희가 날 강하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가 날 의롭다고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날 빛이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여러분 왜 순종이 없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때때로 공고함을 경험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 속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일을 하시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없다면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지금은 멀쩡하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경제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정치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문화도, 나라도, 개인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자 성경연구원을 통하여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너무 무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전에 공부하지 않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목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그래 목사님들 가운데 중상위는 되지 않겠냐.
이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파면 팔수록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양질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지 못한 미안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많은 시행착오도 그동안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성장과 성숙시켜온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한 가지의 열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다 시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두 분 장로님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본격적으로 몇 달 전부터 시작했지만 몇 주 전부터 장로님들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런 고백을 때때로 합니다. 이제 7년 동안 시모 장로를 하니까 이제 앞으로 6년 남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장로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장로님 같은 또 다른 제자를 남기시고 장로님들은 끝을 맺으셔야 합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 말씀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내 인생 속에서도 이런 제자가 한 명이라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로님 같은 또 다른 신실한 제자를 세우시고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합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또한 4민턴 4세대 세 분의 제자를 세워서 또한 영적인 할아버지가 되어서 4대를 또한 또 제자를 삼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선택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분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또 다른 제자를 여러분이 또한 세워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거창한 슬로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교회도 많아졌고 성경책도 많아졌고 성경 번역책도 많아졌고 참고서도 무수히 많아졌는데 왜 이 땅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킬 의도 없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장 예배를 통하여 성경 읽은 수를 체크를 합니다. 가정 예배 수와 더불어 지난주에 가정 예배 몇 번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자매님, 형제님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우린 때때로 숙제를 위한 우리가 성경 읽기로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직도 끝내지 않은 숙제로 몇 장 앞으로 읽을 테니까 몇 장이라고 좀 올려주세요. 미리 그렇게 당겨서 미리 숙제로 성경 장수를 또한 적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킬 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킬 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의 재발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주일 설교 이 시간 30분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 하나로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동기부여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한 듣는 것 또한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동기부여와 결단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할 수 있지만 이 시간 받는 은혜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개인적인 큐티를 하며 말씀의 재발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깨끗한 왕이요, 자신이 너무나도 잘하는 왕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갈갈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바로 열조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분명히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 그리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자신이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자 자신이 그토록 추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인 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이 자신에게 비춰줬을 때 요시아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인간은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보기까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요시아는 그런 죄와 씨름했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열주의 죄요 나의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나는 멋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백한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마지막 노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운 사람만이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히 세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철저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장래는 저는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런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조국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한 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에 문학을 주고 예술을 주고 경제를 주고 정치를 주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어야 합니다. 그 성경은 바로 삶을 통해 살아내는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삶을 통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 살아내는 성경, 살아있는 성경, 그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참으로 몸부림치며 통례와 회개를 통해 살아내는 살아있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제2의 붕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일의 발화점이 되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